봉독한 후에 벗어버리고 죽이기 양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려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물건을 만들 사람도 없고 운송할 사람도 없고 마트에 물건이 그래서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 당하는 각 지역과 선교지들의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 마귀를 기뻐하게 할 것들에 얽매여서 사셨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 동기가 불순하다면 땅의 것이 될 것이고, 가장 사소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하듯 하면 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참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잘 추구하면서 살면 영원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늘 생각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벗어버리고 죽이기라는 좀 심각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땅의 온갖 것들, 마귀가 기뻐하는 것들이 다 나오죠. 음란, 탐욕, 분노, 거짓말, 아주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나는 우리가 그러니 문제죠. 오늘 본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불신자들 아니라 신자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진다고 하는데 왜 이런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그것을 칭의와 성화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신다고 선언을 해주신 것이지 우리 본질이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지만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깨끗게 하시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좋은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배가 바다에 좌초되어서 가라앉았다가 인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에서 건짐을 받기는 했는데 그 속은 진흙과 해초들, 쓰레기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진흙물이 쏟아지고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쓰레기들이 쏟아지겠죠. 그것을 우리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죄악의 바다에서 건짐은 받았지만 그 속에 가득 차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득 차 있던 것들이 오늘 본문에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표현된 온갖 죄악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만난다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속에 죄악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죄악된 모습들을 당연한 것으로 보면 안 되겠죠.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차피 죄인이다 라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못 쓰고 주님 만날 날 책망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의 길을 더 잘 갈지 생각해 보기 합니다.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펴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얼마나 하십니까? 전 어렸을 때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성적표를 이렇게 통지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모님 도장 찍어가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찍어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사소한 것들 거짓말하는 그런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재미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뻥친다 이렇게 하면서 재미로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어떤 청년이 회계를 공부했는데 가는 회사들마다 다 이중 장부를 쓰라고 그래서 다 관두고 NGO에서 일한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귀는 온갖 미디어들을 통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들을 미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돈을 많이 번다. 혹시 여러분하고 노는 게임들 중에도 거짓말을 잘해야 이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재밌자고 하는 것들이지만 이게 좋은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몸에 뱉다가 급할 때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 거짓말을 했는데 상 받은 것도 나옵니다. 뭡니까? 출애굽기에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산파들이 우리가 가기 전에 다 나와버렸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선악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기들을 죽이라고 한 그 바로에게 거짓말한 것은 목숨을 걸고 악한 정권에 대항한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선 것이죠. 거짓말을 안 한다고 아기들을 다 죽이면 그게 선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성경 반입이 금지된 나라에 성경을 숨겨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거짓말을 안 해야 한다고 고지것대로 우리 짐 속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까? 아니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숨겨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혼돈이 되나요? 거짓말을 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스스로에게 너 마귀 새끼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것인지 마귀 새끼 같은 것인지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사람을 속여 이익을 취하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마귀 새끼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래 누구 자식입니까? 마귀 자식이죠. 그래서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혹시 이 확신이 없는 분은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부는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아직 옛날 아비의 욕심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책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 새끼냐? 성령께서 정신을 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느헤미야의 기도를 따라하면 좋을 것입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속으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말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을 실천해 본다면 거짓말을 하거나 헛된 말, 또 분노의 말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이 우리 삶의 특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아멘. 두 번째로 8절에 나오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분함과 노여움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로 분함과 노여움을 표출을 할까요? 왕이나 주인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하나 종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신하나 종의 옷을 입은 사람이 왕이나 주인에게 분노나 노여움을 막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고 주인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분함과 노여움을 막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낫거나 못한, 그리고 약한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화내는 것도 내가 어른이고 더 힘이 세니까 화를 내도 된다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버릇없이 말하고 신경질 내는 것도 이 집안에서는 내가 왕자고 공주다라는 그런 잘못된 옷을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말씀하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 마귀가 입혀놓은 교만이나 갑질하는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로운 자아상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새롭게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함부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을 기억한다면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들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옷 입은 것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죠. 잘 차려입고 흙바닥에 털썩 앉진 않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거울이 참 유용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분함이나 노여움, 악이나 비방, 또 부끄러운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표정이 마귀 새끼 같지는 않은지, 또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의 품위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일간의 거울을 자주 살핌으로 새 사람의 품위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펴신 분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죽이라고 하시네요. 죽이라. 이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을 지내셨고 청교도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데 이 교인들과 학생들의 온갖 부도덕과 죄들의 심각함을 보고 죄 죽이기 그리고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성도의 성화에 관한 보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자 속에 죄성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죄 죽이는 것을 평생 매일 감당해야 할 의무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원에 이 잡초가 하나둘 생기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게 그렇게 되죠. 저희 집이 원래는 이 가드닝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렌트에. 그래서 신경을 안 썼는데 언젠가부터 이 가드닝 한 사람들이 대충 하고 가가지고 막 잡초가 하나 가득 해서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드닝 피를 렌트비에서 빼달라고 올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잡초를 다 뽑아야 됩니다. 집 뒤에 잡초를 뽑는데 어떤 건 제 온 힘을 다해도 뽑히지 않을 정도로 그 잡초의 뿌리가 깊고 튼튼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잡초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마귀가 뿌려놓은 잡초들의 씨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악한 정욕과 음란 얼마나 무서운 죄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것 때문에 깨어지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덫에 걸려서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잡초를 방치하다가 아름다운 정원이 망쳐지는 비극을 겪었습니까? 잡초를 방치하는 것도 나쁘지만 거기에 물을 주면 안 되죠. 잡초에 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과 마음의 잡초에 물을 주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시각적인 것에 약한데 이상한 사진, 영상들 자꾸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술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지장이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사람이 자꾸 그 리커 스토어에 가고 술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정욕과 음란한 생각의 잡초에 물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리 모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셨잖아요. 이 탐심을 마귀가 말세에 가장 교묘하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한다라고 여겨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 모든 자극들을 동원해서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가지라고 유혹을 하죠. 우리가 지금 쓰는 것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국이랑 달리 여기는 자동차를 10년씩 20년 된 차들도 많아서 좋습니다. 제 차가 21살이 됐거든요. 한국 같으면 완전히 구경거리잖아요. 요즘 새로 나온 차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군침이 넘어가죠. 휴대전화도 최신 것을 가져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다들 뼈 빠지게 일해서 좋은 폰, 스마트워치 좋은 거 사죠.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맛있는 음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탐심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큰 문제죠. 여기 파는 음식들 다 기름에 볶고 튀기고 소금, 설탕, 조미료 범벅 아닙니까? 매일 이런 음식 사 먹으면 금방 병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보다 몸을 즐겁게 할 음식에 익숙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입에 맛있는 음식만 계속 찾으면 나중에 병원비 많이 들지도 모르죠.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이렇게 땅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죽이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 경험이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는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도우심 없이는 마귀 새끼냐 하고 자문하기도 어렵겠죠. 또 분노가 올라올 때 거울을 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음란이나 탐욕에 중독된 상태에서는 스스로 다른 생각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은혜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중요하지 않고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평소에 마귀 새끼냐 이렇게 자문하는 훈련도 하시고 또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또 느헤미야와 같이 말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습관들 들이도록 훈련을 하시고 정원의 잡초를 하나씩이라도 뽑아야 되듯이 악한 생각과 마음의 잡초를 자꾸 뽑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잡초를 뽑지만 제초제를 뿌리지 않으면 죽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악함들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죄들을 우리 힘으로 죽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바람으로 더러운 것들을 날려보내시고 성령님의 불길로 악의 뿌리들을 태워주시도록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도 죄를 벗어버릴 줄 알고 죽일 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매도교회, 또 이 땅과 한국, 미국, 중국의 교회들, 모든 선교제 교회들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죽임으로 주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죽이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교회들도 주님 앞에 정결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각자 목소리를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땅에 속해 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죽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과 귀를 지켜주시고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늘 속고 넘어지는 오합지졸들이 아니라 점점 더 십자가의 정의 군명 같은 모습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말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 우리가 좀 더 자녀답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